오늘은 이제 서론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경적 신약 신학의 주제입니다. 구약 신학의 주제는 앞서서 살펴봤고요. 이 주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는 잘 아시죠? 원래 학문을 할 때 자기가 연구 주제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연구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 주제를 정하는 일을 지도교수하고 한동안 이제 상의를 하고 지도교수가 들어보고 그 주제가 참 좋다. 그러면 그 주제로 연구하라고 주제가 정리가 되면 그 다음 그 주제에 대한 소주제, 하위 주제들 그 주제를 목차를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런 구조로 이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논문이 알참이 있겠다 하고 정리가 돼야 그것이 통과가 돼야 구체적으로 이제 논문을 쓰거든요. 그런데 보통 어떤 논문이 어떤 이론이 딱 전개됐을 때 그 이론을 전개하는 자가 주제를 쓰고 그 다음 이론을 논리를 정리했으면 공부하는 사람이 참 편하죠.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단일 주제를 성경에 밝혀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뭔지를. 주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읽어보니까 아주 다양한 얘기들로 얽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존 칼빈이 우리 개혁파 신학의 원조라고 하는 칼빈 선생이 처음에 이제 기독교 강해를 쓸 때 30몇 개 주제인가를 초기에 아주 처음 쓸 때 그 주제를 30몇 개인가를 만들어서 썼더라고요. 초기에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이제 무엇인가 그걸 보면 한 40개 되잖아요. 그렇죠? 1, 2, 3, 4 한 40개. 그런 형식이에요. 그런데 신약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신약에 대한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탄생 또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이런 자잘구레한 지역적인 주제들을 이제 신약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없는 파편적인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개혁파 신학 500년 지나오는 동안 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오신 이후에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까지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신학의 주제도 없었고 신약 신학의 주제도 없이 지금까지 모든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단 말입니다. 연구를 해왔는데 아직도 그 주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거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요즘에는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과거에는 담임 목사가 소위 박용기 목사가 강의한다니까 집사가 어떻게 안 나가, 권사가 어떻게 안 나가. 나도 가서 그냥 참여하자. 그래서 참여해서 듣는 선에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개인이 직접 스스로가 연구하고 연구한 것을 학습하는 태도가 저로서는 마냥 참 행복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야 이 진리가 전승이 돼요. 후대로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 설교 듣듯이 단편적으로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으면 재수 좋으면 담임 목사가 장례식 치러서 편안하게 천국으로 보내줄 거고 그런 단순한 생각 가지고 교회 생활들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리로 정확하게 내 스스로가 정리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의 신앙도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목사에게 의존적인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참 황금 같은 주제죠. 2000년 세월 동안 그렇게 찾아보려고 애썼던 주제를 못 찾으니까 방황했는데, 특히 종교개혁 이후도 이걸 찾아보려고 했지만 못 찾고 그냥 산발적으로 이론 전개해 놓은 것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본 기독교 강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100번, 1000번 읽어봤댔자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게 정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파편적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파편적인 건 힘이 없어요. 이게 모아져서 이게 완전히 퍼즐이 맞춰져야 하나의 강한 힘이, 다시 말하면 칼끝이 예리해진단 말입니다. 모든 그 칼들이 마지막 뾰족한 끝으로 힘이 모아질 때 적수를 향해서 찌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문도 그렇습니다. 주제가 바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학습을 왜 하는가? 주제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학습은 하는 거죠. 연구는 왜 하는가? 주제를 찾아서 논리 전개를 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한 과제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세월로 보아서는 60년 세월, 구체적으로 집필하기 시작한 한 40년 세월 동안 일생을 다해서 연구한 업적, 사실 이 주제 하나 찾은 거거든요. 신약신학 주제, 구약신학 주제, 신구약 성경 주제, 이 주제 하나 찾은 것이 60년 세월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이 간단한 시간에 60년 세월을 고스란히 지금 전수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복감, 그런 소중함을 아시면 아마 오늘 이 한 시간 참 나 대박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성경신학의 주제 앞에서 전형적인, 전통적인 주제 우리 살펴봤죠? 전통적인 주제 거기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앞에서 우리가 이미 정리한 바 있어요. 290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문단 나오죠. 두 번째 문단에 어떠한 학문 연구에 있어서나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지식은 아무런 생명력을 지니지 못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신약신학,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주제를 배우기 직전까지죠. 전통적인 신약신학에서는 산발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주제에 대한 지식 추구에 만족하고 있다. 그 실상을 살펴보면 계약론, 산상보훈, 구원론, 천국론, 공관복음이 주는 그리스도, 사도 요한의 신학, 오순절 성령 강림, 종말론, 신약의 윤리, 바울 신학, 그런 등등의 주제들로 신약신학이 지금까지 연구해왔다. 복잡하죠? 머리가 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4년 내지 10년씩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가족과 떨어져 가지고 고생하면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연구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유학도 갈 것도 없고 학비도 필요 없고 오늘 기껏해야 2시간인데 이건 지금 1시간도 안 걸려요. 잠깐이면 끝나요. 그 몇 분 사이에 그냥 다 정리될 수 있고 얻어질 수 있다는 이 대박 중에 대박, 엄청난 대박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직 대중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왜? 아직 퍼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데 그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십시오. 이쪽 91페이지. 사실 신약 성경을 표면적으로 얼핏 살펴보면 앞에서 말한 대로,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대로 아주 다양해요. 진짜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런데 알고 오면 너무 간단하죠. 그 간단한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신약신학의 주제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다.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신약신학의
신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하는 것,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왜?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보니까 2000년 동안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고,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자들이 피 흘려 온갖 생명을 무릅쓰고 정말 지키려 했던 이 놀라운 진리체계.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숱한 개혁신학자들이 몸부림치고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도 찾지 못했던 이 주제가 우리에게는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거 지난번 배웠죠? 예수가 뭐냐? 아, 여긴가 아닌가? 여기서 아니고 아마 저쪽 네. 목사님들 공부하는 데서 예수에 대한 명칭, 그게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참 자, 구약이죠?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오잖아요. 여호와. 그래서 도리어 여호와의 언약. 왜? 신구약 성경이, 모든 신구약 성경 자체가 여호와 계시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신구약 성경인데,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언약. 그러면 이 신약에도 여호와 계시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신약 성경에 자주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원리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 이 주제를 누가 찾아내겠어요? 안 그래요? 구약은 조금 노력하면 찾아낼 수 있다 합시다. 그러나 신약에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신약에서 주제를.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찾아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왜?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알고 보면 예수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여호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왜?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자, 그런 뜻이니까 여호와는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과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어로 예수스가 영어로 이제 예수라고 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말로 그냥 예수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히브리어 여호수아와 헬라어 예수스는 뜻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 여호와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이, 여호수아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과. 그래서 정말 원어 이 명칭에 대한,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 앞에서 하나님의 명칭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 명칭을 살펴보고 나서 신구약 성경 자체가 정말 여호와를 계시하는 내용이 너무 분명하구나 라는 사실을 언어학적으로도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언어학적으로만 확정되는 게 아니라 신구약 성경 내용상으로 보아서 너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 뭔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언약 아니에요. 근데 메시아 보내겠다는 여호와의 언약대로 메시아가 왔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런 섭리를 통하여 과연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성경이란.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단일 주제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주제도 아주 간략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가 나오면 정말 그런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앞서 우리 강론 다 살펴봤잖아요. 예를 들면 살펴보니까 어느 것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지 아니하는 대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려는 것이 바로, 그래서 신약의 신학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 분명하다. 자, 여러분들은 2000년을 보신 거고 작게는 60년을 보신 거고요. 예? 단 10분 남짓 만에.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걸 얻으니까 여러분 막 나가기만 하면 이런 다이아를 그냥 도로에서 막 죽는다고 해보세요. 이거 줘버리고 저것 줘버리고 또 다른 거 죽고 그러죠. 그래, 우리가 너무 쉽게 얻어도 너무 쉽게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안타까운 게, 너무 쉽게 얻었다. 학습 과정을 한 7, 8년 해놓고 그냥 차근차근 7, 8년 동안 등록금 막 수백만 원씩 받아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소중한 줄 알 건데, 돈도 없이 겨우 잠깐 와서 10분 만에 그냥 2000년 벌고 60년을 벌어버리니까 실감이 지금 안 나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실감이 안 난다. 저는 실감이 나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실감. 저기 보세요. 우리 박 교수님 실감 나가지고 지금 비그시 웃고 있잖아요. 신학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게 많아요. 너무 답답한 게. 여러분, 만약에 뭐 하시면 조금이라도 책을 언제 모실 수 있는, 서점에 가셔서, 기독교가 요약집이라는 게 나와요. 기독교가 요약집. 요약집을 보면 앞부분에 참 칼빈이 주제를 한 30몇 개 정해서 쓴 부분이 나오고, 뒤에는 최종판, 마지막 최종판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한 500페이지도 안 돼요. 한 300페이지 남짓 될까? 그런 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헷갈렸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학습하기가 쉽죠. 정말 그런가? 이제 어디에서? 성경에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성경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성경신학 개론이니까 앞에서 이제 다 확인 다 끝난 거예요. 그걸 요약 정리해서 이제 마무리 딱 지어드린 거니까 대충 살펴보면 정리가 될 겁니다. 우선 그러면 넘어가서 제2장. 제2장 복음서에 계시된 하나님, 서에 계시된, 복음서에 계시된 하나님,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연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됐는가.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1절 예수의 직임으로 계시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가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구원자인 그리스도다, 그걸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직임을 마태복음에서 정리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직임으로 계시되고, 마가복음 예수의 신분으로 계시되고, 3절 예수의 사역으로 계시되고, 그 다음 4절 예수의 본성으로 계시되고, 이거 다 앞서 공부한 내용이니까. 넘어가서 제2장 복음서에 계시된 하나님, 정말 맞은가 안 맞은가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소개되는데,
누가복음 그 밑에 각주 한쪽 가를 2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이 나와요. 거기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게 모세의 율법과 시편, 그 다음 선지자들의 예언, 이게 다 구약성경 아니에요. 이 모든 구약성경이 예언한 그 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은 앞서 말한 대로 여호와의 언약, 그리스도 보낼 걸 언약한 것이다. 뭘로? 모세의 율법으로, 시편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전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을 언약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아니, 맞잖아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미 앞서 강의들, 아까도 저쪽 장로님이 저들이 이거 끝나고 또 뭘 또 강의를 하시래요. 그래서 먼저 강의한 것이 훨씬 잘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오래전에 강의를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큼 제가 강의하는데 뭐 흥이 난다고 그럴까요? 왜? 다 알고 계시니까 모르는 것 딱딱 하나씩 얘기할 때 듣는 분들도 즐겁고 그런데 이미 뭐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있다고 그래. 그게 좋더래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예. 다시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아시더라도 정리를 해 오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이 예수의 직임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려면 언약대로 오셔야 되죠. 그래서 296페이지 첫 번째 가로없는 1번에 보면 예수가 언약대로 오셨다. 구약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내용. 그렇죠? 그래서 처녀에게 잉태됐거나 마리아 용모에 났다거나 그 다음 베들레헴에 났다거나 또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피난 간 사실이라든가 또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는, 이사 가서 사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약에서 언약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거기 보면 언약대로 출생하셨고 그 다음 언약대로 출현하셨다. 언약대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나셨다. 그래서 장성한 후에 그가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성장한 후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바로 요단강으로 예수님이 나가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이 앞서 메시아 올 것을 증거한다고 구약 말라기서 끝부분에서 예언하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가 곧 나타나 천국이 임한다는 증거대로 예수가 왔다. 이런 사실이 초신자들, 그러니까 전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초신자들에게 전도가 과거에 얼마나 그 전도라는 것이 빈약했느냐. 예수 믿으세요. 아무개는 예수 믿고 폐병이 나왔대요. 예수만 믿고 11조 잘 내면 부자로 잘 살아요. 어느 장로님은요, 부자로 살아 11조를 3년 동안 했더니만 갑자기 아파트가 2채가 생기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전도한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전도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얘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는 구약에서 여차여차 모세가 율법을 또 선지자들의 예언, 시편 이런 데서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오시는 방법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고
그런 걸 대충 설명하면서 하면 쫑긋하고, 정말 택한 백성 같으면 쫑긋하고 하면, 와, 성경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요. 당장. 와, 성경이 그런 겁니까? 아, 그렇구만 말고요. 이건 약관입니다. 보면 볼수록 안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고 싶습니까?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으면 성경을 공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15살만 먹어도 15살만 먹어도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야, 성경이라는 건 대단한 책이로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대로 이렇게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직임을 중심으로 하니까 구약의 메시아 직임은 선지, 왕, 제사, 이게 이제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 받는,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 글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왕,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책을 한 몸에 지닌 자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직책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러, 봐라, 내가 선지자 아니냐. 그래서 5장부터 예수님이 5장, 6장, 7장 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석을 해요. 그게 산상수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 전형적인 신약신학에서는 산상수훈이라는 연구 주제가 따로 있어요. 그건 기독교 윤리의 정수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청결히 가져야 복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 깨끗해요? 안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개론을 쓰면서, 깨닫고 개론을 쓰면서 성경은 죄인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담은 이유가, 나는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뭐 살인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냥 패역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죄졌다는 것이 남의 밭에 가서 학교 다니면서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니야. 친구들이 따오는데 협조한 거죠. 정유라 마냥 가서 책보따리 시켜주고, 그리고는 얻어먹고, 참 치졸하게. 왜? 남의 물건 도둑질하면 죄니까 죄 안 지려고. 나는 안 갈 거야. 참에 따라 안 갈 거야. 너는 나 책보따리 지켜. 그러면 거기서 외도토리를 써서 책보따리 모아놓으면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시절에, 교회 학생의 시절에, 여학생 보고 남학생이 가슴이 덜렁덜렁 하는 건 정상 아니에요? 지금 와보니까 그게 정상적이더라고. 가장 정상적인 행위야. 그런데 그게 죄야. 왜? 성경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가늠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초반까지 눈물로 4년형 세월을 산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데, 마음이 청결해야 복 받아서 천국 간다는데, 이거 봐라, 내 마음에는 정말 남의 좋은 물건 보면 살짝 훔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여전히 여학생들 보면 가슴이 울렁이고 두근거리고 여전히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에 더러운 마음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의 이건 불가능하다. 그럼 천국 갈 사람은 나만 그러겠는가 그지. 사람이라면, 남녀라면 다 그럴 거고. 그래서 한때는 참 여자들은 좋겠다. 성경에 보니까 남자를 보고 두근거리면 음욕을 품는 건 죄란 말은 없더라고요. 남자가 무슨 그래서 참 여자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 죄인의 눈으로 성경을 보다 이건 아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는가?
나를 욕하는 사람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원수가 붙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남 비운 마음도 생기고, 더러운 마음에 그냥.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 살인과 욕심과 온갖 더러운 정욕들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성경을 보나 보다. 아하, 예수님이 선지자이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인 선지직을 가지고 계시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을 지금 재해석해 주는 거구나. 그래 보다 보니까 전부 구약 선지자들이 한 얘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님이 오죽하면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가르쳐 하는 이 말까지라도 선지자들이 벌써 다 예언을 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힌트 잡아서 아하, 예수님이 당신이 선지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소위 전통신학에서, 전통적인 신약신학에서 하나의 여러 주제 중에 한 주제로 정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러니 그거 얼마나 잘못된 주제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전통신학은 우리의 눈을 가리워주는 데 역할을 했어요. 가리워주는 역할. 성경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줄 풀리면서 선지자직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해석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뭐냐면 내 오른눈으로 보면 오른눈 빼라. 율법에 나오잖아요. 그 말이. 가늠하면 내 오른손으로 보면 오른손을 잘라라. 그게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유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속죄제물로 드리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게 막 확 풀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눈물 안 흘려요. 4년 동안 안 울었죠. 안 울고도 깨달았잖아요. 얼마나 대박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대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윤리 나오잖아요. 행함의 자세. 어떻게,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떻게 행할 것이며, 모세의 율법대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남에게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행한 거 다 적어 놓는데 다. 언제 어느 때 누구한테 부의금 얼마, 부의금을 안 적어 놓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남에게 했던 일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서 다 축의금 다 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 여울 때 오나 안 오나 그 부모, 양친 부모가 입구에 서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왔나 안 왔나 확인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우는 것 봐요. 그러고 사는데 우리 다. 그런데 오른손 하는 거 왼손 어떻게 모르게 해요? 그래서 교회관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나는 여러분에게만 가리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해가지고 어느 고사님에게 당신 전 재산 다 내서 저 동남아 어리석고 미련한 저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업에 하는 감동이 확 왔어요. 나이가 지금 한 70세, 80세가 됐어요. 맞다. 나는 내가 그동안 젊어서 벌어놓은 이 재산 내가 선교사업에 다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선교사업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돈 가지고 이제 선교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시켰죠? 어떻게? 나한테 배워가지고 내가 왼손이라고 하십시다. 왼손인 나한테 하나님 말씀 배우고 나니까 내가 이 인생을 말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를 자꾸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이 딱 나에게 감동을 해서 동남아 선교 사업에 전신 헌신해라. 이런 감동이 오니까 자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의 회장이 된 거야. 동남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 선교 사업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나는. 왼손이 한 일, 오른손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내가 왼손이라면 그 권사님은 오른손이라 하십사. 내가 말씀을 전해서 주님의 지령하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지령하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다 보니까 왼손이 깨닫고 감동을 받아, 야, 여기 발가락들, 불쌍한 요 발가락들, 택한 백성, 동남아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전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의 지체가 되게 만들어 버렸다.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다음에 심판 때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먹여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다 그러면, 아니 나는 그런 일 한 일 없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나 굶주렸을 때 안 먹여주고 내 헐벗었을 때 안 입혀줬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나이까?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 가보면 희한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고,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오는 대로, 그래서 자원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원하라는 말이 자기 의지로 자원하라는 말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감동시키는 게 따라서 자원해서 해라. 집사도 자원해서, 권사도 자원해서, 장로도 자원해서, 교사도 자원해서, 다 자원해서. 이런 문제들이 마태복음 16장까지 쫙 나와요. 16장 몇 절인가 그것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나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4년 동안 울었는데, 이 율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쫙쫙쫙쫙 풀려나가는 거예요. 하하, 성경은 이렇게 의미로 풀어야 되겠구나. 이게 마태복음 제일 먼저 쓴 거 아니에요? 최초로 쫓겨제를 제일 먼저 쓴 거거든요. 이거 풀리고 나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선지자다, 내가 선지자다, 진짜 선지자다 증거한 내용이고, 선지자의 교훈으로 증거하시고, 그 다음 3번 왕되심을 증거한다. 그래서 여러분 왕되심을 예수님께서 증거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5절 5장까지 내용이에요. 16장 12절까지가 선지직이고 16장 13절로부터 25장까지가 왕직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기 보면 제일 재미난 게 뭐냐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는 이유가 나오죠. 이 성경을 이런 성경의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로만 캐톨릭 천주교가 생겨난 거예요.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래서 천국 권한을 완전히 베드로가 쥐었으니까 베드로로부터 2대 교황이 받았고 지금 할아버지가 열쇠 가지고 있대요. 그 열쇠 좀 한번 딱 봤으면 좋겠는데 열쇠가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준다 그 말이에요.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천국 들어가는데 필요한 도구를 준다 그 말입니다.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 열쇠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신앙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교황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천국 열쇠라고 하는 천국 권한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바로 천국을 주고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왕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걸 증거하기. 그런 방식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5장까지 쫙 전부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전부가다. 그래서 왕직에 대한. 그 다음 제사직 나오죠? 제사직. 그건 여러분, 스스로의 왕직에 의해 교훈하시는 내용 나오고, 스스로의 왕권을 설명하고, 왕직임에 대해서 교훈하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제사직임에 대한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예수님 제사직 수행에 준비하시죠? 붙들려 가요. 먼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죠. 마태복음에. 그럼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장면. 그래서 그게 26장, 27장, 28장에 쭉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직, 이 세 가지 삶직. 여기서 이것들은 참 그렇게 찾기가, 물론 이것도 그래요. 찾기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16장 13절로부터 25장까지를 왕직으로 보느냐. 이거 보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참 놀라운 건, 나 스스로도 놀라운 건, 어떻게 5장부터 16장 12절까지를 선지직의 이 직분으로 보았는가. 그게 너무너무 신통방통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내가 깨달았다, 내가 지혜 있어서 깨달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 감동이었다. 그래서 그 말을 한마디로 죄인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라고 보인 거예요. 죄인의 눈으로 보이면. 근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학자의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신학도의 눈으로,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 눈으로 안 보이고, 목사의 눈으로도 더 안 보이고, 신학자나 목사나 신학도나 안 보여요. 의인이나 이런 사람들 절대 안 보이나. 왜? 의인은 어떻게, 왜 안 보이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오. 그래도 나는 마음이 비교적 청결한 편이야. 그러니 나는 천국 갈 거야. 어떤 분들이. 죄송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천국이 목적 아니에요. 이게 천국이 목적이니까, 내가 젊은 날에는 좀 마음이 안 그랬지만 나이가 들고 이제 할아버지도 먼저 가시고 그러니까 화날 것도 없고, 며느리한테 내가 부드럽게 잘하고 이제 미운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다 추해요. 더럽고 추해요. 그런데 바로 이 앞부분이 선지직으로 보였다는 것이 바로 뒤가 풀려가는 하나의 관문이 됐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회고를 해보면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사직을 수행함으로 바로 직임을 중심으로, 이런 그리스도 직임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 다음 2절은 예수의 신분으로, 신분. 그 신분은 두말할 것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 속죄주이신 아들. 누가 죄를 속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의 죄를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죄 용서해 주는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주이신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는 천국의 주이신 아들. 천국의 주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죄를 정할 수도 있고, 죄를 면제시킬 수도 있고, 감옥에다 가둘 수도 있고, 감옥에서 꺼낼 수도 있는 권한이 왕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 대신 천국의 주이신 아들 신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주이신 아들, 또 이런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당신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을 잘 말해주는. 아까도 말했죠. 여호와는 구원자. 이것이 예수란 말이니까
여호와는 구원자란 말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 천국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유업으로 아들에게 물려준 거니까 다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뭐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상 이 마태복음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 보이면서 마가복음도 의미적으로 보다 보니까 여기는 신분을 중심으로, 여기는 직임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은 신분을 중심으로 그랬구나. 그래서 밝혀주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높으신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가복음 뒷부분에 가보면, 후반부에 가보면 버림받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계신 이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이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알기 쉽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인간, 피조물 세계에 오셨다. 타락된 피조물의 세계로 오셨다. 그러니까 높아짐의 신분과 버림받은 신분, 높아진 신분, 버림받는 신분.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를 저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 땅에 오신 예수다. 그게 마가복음에서 밝혀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야만이 메시아다 이거죠. 그리스도다. 왜? 여호와가 구원자로 오려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죄덩어리 몸을 가지고 율법을 범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기 위해서 죄된 몸을, 우리의 타락된 죄인의 몸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시 마가복음도 그리스도 성취, 즉 예수가, 이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낮아짐의 신분은 교훈과 표적으로, 그래서 교훈과 표적, 당신이 바로 높은 보좌를 저버리시고 버림받은 신분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걸 교훈으로도 보여주고 표적으로도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도 버림받게 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318페이지 중간에 한 족가를 읽어보면 교훈과 표적으로 증거한다는 내용 가운데 거기 보면 먼저 그 밑으로 세 번째죠. 네 번째 줄바꾼데, 먼저 첫 번째 교훈과 표적은 예수께서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바로 배척을 당하는 거죠. 교훈하고 배척을 당하는. 역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직임을 증거하는 데서 사용될 수도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을 말하려니까, 낮아지심의 신분을 말하려니까 이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고 버림받는다, 그런 얘기로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낮아지셨다가 3번에 보면 넘어가서 주이신 그리스도의 신분, 주가 머리 대신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의 신분이다. 그렇게 천하게 버림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사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주가 되셨다. 그래서 당신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고, 그 다음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도 323페이지 나오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사역으로 계시된, 그건 여기는 이제 요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역으로
증거하는 내용이 나온다. 차 한 잔 드시고